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계시록 말씀은요,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에게는 소망의 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넷째 대접 재앙이죠. 넷째 대접 재앙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데, 사람들을 태우는 태움이 어찌나 심하든지 그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그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립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원망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막 덤벼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벌써 화인 맞은 영혼들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거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다섯째 대접 재앙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대접 재앙은요, 악의 세력의 심장부에 처해지는 심판입니다. 당시에 로마 정치 권력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강에, 바다에, 이렇게 또 해에 보여지는 자연 만물에게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 자연 만물이 해를 받아서 그 재앙들이 내려지잖아요. 그런데 다섯째 재앙부터는 자연 만물 위에가 아니고 정치 세력,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 위에 권세를 가진, 여기 성경에는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짐승의 보좌가 뭔가 하면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권력에다가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권력에다가 정치에다가 힘을 주는 거죠. 힘을.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다가 권세를 줘요.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천사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려 쫓김을 당할 때 이미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그 힘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그 세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하여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이미 그들이 세상 권세를 잡은 것입니다. 보여지는 세상을 그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허락 내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강한 권력인 로마 정치의 심장부 로마 권력이 그 권세를 가지고, 짐승의 권력을 가지고 뭘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의 자리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로마 시대가 지나갔는데요, 그거 끝났습니까? 아닙니다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당시 1세기에 로마와 같은 가장 정치 권력의 강한 정치 권력을 승계할 제국, 앞으로도 어떤 나라가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지금은 뭐 팽팽해갖고 몇 개국이 서로 강대국이다 이렇게 대치된 상태입니다만은 종말의 때에는 어떤 나라가 짐승의 힘을 입어버릴는지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강력한 정치 권력과 같은 정치 권력, 짐승이 주는 정치 권력을 승계할 세속적 권세, 세속적 권력과 통치를 가진 나라, 그 나라를 짐승이 그 권세를 주어서 그 나라들에게 예속된 나라들, 즉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짐승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세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짐승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하시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입니다. 즉 말하면 그 정치 권력 앞에서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즉 신앙도 다 팔아요. 그 정치 권력 앞에 오로지 그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종교도 팔고 그들의 경제권도 팔아버려서 강력한 정치 권력 앞에서 시녀와 같이 자기들의 밥줄, 즉 재력, 경제력 때문에 살기 위해서 신앙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지 아시겠죠? 그 권자, 계시록 2장에도 나옵니다마는, 2장 3장에 나옵니다마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게 아니고 사탄이 권세를 더 부어가지고 모든 각 나라들에게까지도 그 권세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한 나라들, 짐승의 권력 앞에 그 힘으로 나라가 유지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명맥을 이어간다. 밥줄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경제권을 가진 정치 권력이죠. 거기에 엎드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치 아래 우리가 동맹을 했지 그 정도가 아니고요.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자들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짐승의 권자에 있는 자들입니다. 짐승의 보좌 위에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동맹을 맺고 그런 나라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물자를 막 보내요. 경제적으로 통용하도록 해줘요. 돈을 쓰게 해줘요. 나라들이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무역도 해요. 다 허용하고 무기도 도와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극심하게 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만 반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섯째 대접재앙을 쏟으실 때 어디다 쏟았냐면 짐승의 보좌 위에다 갖다 쏟아버리니까 정치 권력의 심장부에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갖다가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임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죽음에 처하고 불로 태움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습니까? 의인들이 탄원하여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우리의 빚값을 갚지 않고 계시렵니까? 라고 그들이 제단 아래서 그들의 피가 소리 지르며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탄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 짐승의 보좌 위에 쏟아지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그 빚값을 감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보좌 심장에다가 정치 심장에다가 재앙의 대접을 갖다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애굽 재앙에서는요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 덮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의 심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권력이 급격한 쇠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와 동맹하고 그 나라에 도움받던 나라들이 다 신음을 하는 겁니다. 신음한 정도뿐만이 아니라 에크투 포누라고 해서 생계를 위하여 생계의 고통이 오고 극심한 고문. 어떻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지금까지는 짐승의 힘으로 물질을 동맹을 맺고 공급을 받고 무기도 공급받고 다 공급받았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았고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권자에다 갖다 대접 재앙을 갖다 쏟아버리니까 이제는 그들이 쇠퇴해져 버립니다. 그 마지막이에요. 다시 그 권자가 다시 회복되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속한 모든 나라들과 거기에 속한 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위협 정도 아니죠, 이제 굶어 죽죠.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임하며 아픈 것과 종기, 그냥 아니죠. 포논, 극심한 통증. 제가 오늘 아파 보니까 그거 알겠더만요. 와, 막 뜨거운 거를 갖다 핫팩을 또 올려보기도 하고, 응급실에 가니까 막 저도 모르게 소리가 꽉꽉 질러지는 거예요. 이게 배가 확 뒤틀렸다가 위에 이렇게 꽉 짜는 것 같이 아프다 이러니까요. 어떻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진통제를 막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고 닌거에다 놓고 막 그렇더만요. 그래서 제가요, 진통제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을 안 가려고 이제 버틴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셔야 된다고 이제 그래 갔어요. 근데 자꾸 제 생각에서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예배 있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되뇌이면서 갔는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 고통들 있잖아요. 그게요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야, 물이 피로 변해버린 고통이 오죽할까. 해가 그 네 번째 대접장이 어땠습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막 태워 죽이자. 이 화재가 일어나는 이 불, 이것도 속으로 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요? 이것도 통증이 대단하지. 그런데 여기에 포논이라는 건 극심한 통증, 극심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통증이 가시지 않아요. 극심한 통증. 그 다음에 종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헬코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요? 악성종양이에요. 악성종양. 이거는요, 이게 종양 중에 암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그들이 핍박을 가할 때는 성도들이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죄종들의 그 아픔을 갚으실 때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은 잠깐이고 하나님 어때요? 대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자, 이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뭐를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끝났어요. 왜 뭐가 끝났는가 하니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렸고 짐승의 표를 받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니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 전혀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아버렸다는 것은 불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짐승이 너는 내 소속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짐승이 불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독종으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신성을 모독하며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할 그게 없어요. 이미도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고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의 우리가 잠깐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에게 절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불도장을 찍어버리면은요 그 양심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도 그 양심이 살아나지가 않고 성령이 다시 그들을 위해 은혜를 부으시지 않거든요. 이와 같이 이때는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추종하고, 근데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자들, 정치 권력을 추종하고 아부하며 믿음을 버린 자들, 다섯째 대접장이 세상 정치 권력의 심장부를 심판하니 그 권력 아래에서 시녀처럼 기대어 살던 목숨을, 육신의 목숨이죠, 육신의 목숨을 잠깐 부지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앞에서 엄청난 고통과 극심한 공포와 생의 두려움과 실제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지나가는 고통에 여러분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절대 죄와 야합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뭐 어떤 거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견뎌낸 것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은 더욱 악랄해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신성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양심과 돌이킬 마음조차도 화인 맞은 자들이라 짐승의 표를 받아버렸고 우상에게 절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전혀 그런 모든 것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째 대접 재앙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갈 때에 회개할 마음 주신 것 축복입니다. 아멘. 요새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보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말과 행동과 마음과 뜻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고 아무리 응원을 해주시고 아무리 지지를 해줘도 늘 불평불만하고 계속 이러면 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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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다가 하나님께서 정지할 때가 와요. 정지. 그런데 본인이 정지를 몰라요. 계속 하나님의 복이 계속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네,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러고 계속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의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은혜를 받고도 불평하고 받고도 모르고 자꾸 이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손길을 딱 거두시려고 정지된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 교만을 떨고 있으면요 엄청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정점을 찍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걷어버리거든요. 은혜의 손길을 걷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때로부터는요 되던 일이 안 되기 시작해요. 문이 닫히기 시작하고요,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던 것들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너무나 친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기 시작하고 모든 일들이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끔씩은 그렇잖아요. 은혜가 좀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눈치를 빨리, 야 뭔가가 지금 이 기계가 돌아갈 때 삐삐삐 뜨뜨뜨뜨뜨뜨 할 때 빨리 갖다 기름칠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모르고 기계 계속 돌리면요 기계에서 막 불꽃이 튀다가 나중에는요 불나요. 기계가 망가져요. 그 모르고서 하루하루 보세요. 하루하루 시간은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새 은혜가 부어져서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믿음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면요 정지 상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손길을 싹 하나님 걷어버리세요. 그러면요 내 힘으로 하는 걸로 막 힘이 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주변에 은혜의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같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걷어버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내 은혜까지도 그 사람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 걷어간 걸로 인하여 그 인생도 빡빡해지기 시작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합니다. 노예의 시간도 감옥의 시간도 다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을 받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니 보디발이 은혜를 복을 받고, 또 뭡니까 애굽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신 꿈인지라 여호와의 사람 요셉만이 해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또 요셉이 그곳에 가니 그 꿈을 해몽하여 7년 엄청난 풍요의 복을 받잖아요. 풍성한 풍년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이방 나라가 되었든 이방 시위대장이 됐든 간에 막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주변이 다 이제 풍년 시대가 끝나고 7년에 엄청난 기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집도
그 기근으로 인하여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의 곡식을 저장고가 이곳저곳에 많이 풍년 때에 저장해 놨다더라. 그래서 곡식을 사려고 그곳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 지지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대환란의 그 핍절된 때를 미리 준비하게 하신 그 요셉에게 가서 그것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요셉이요,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요, 세상에 요셉의 집으로 초대를 해갖고 막 배가 엄청 부르도록 먹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혜 없는 사람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바닥 뭐요 이거 쌀독에 보리톡에 밀독에 그냥 바닥이 나버린 거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를 어디? 거기 자기 형제들 70인이 있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기근이 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인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요셉한테 내리고 있는데 그 형제들을 따라 지금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이 요셉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면은요, 그냥 인정상 저기에 내 형제들이 있으니까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고 애굽 총리 그만두고 요셉이 따라가는 형국이 돼요. 그렇게 인정이 매일 때가 아니에요. 자기의 형제들을 이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구원하기 위해서는 요셉은 거기 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국인 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거기에 복을 주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잘 보고 가서 모시고 와라. 2차 3차 시험하면서 그 돈과 잔을 갖다가 그들의 자루에다 넣으면서 몇 번이고 그들이 회개하나 아니 하나 본 다음에요, 어떻게 했냐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요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가는 길에요, 아주 집에까지 가기도 전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가서 저 자루를 풀어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은잔이 들어있는 그것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가다가 끌려가요. 왜냐하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거든요. 총리의 은잔이, 요셉의 은잔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요셉은 형제들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을까?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곡식 잔뜩 줘서 보내면 될 일이지 아닌 거예요. 요셉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서 나온 그 은잔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은잔이 나온 자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되고 너희들은 그냥 아버지한테 올라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 장남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여기 종으로 삼아 주시고 저 아이는, 만약에 저 아이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저 아이는 올려보내십시오, 올려보내주십시오, 막 간청을 해요. 세상에, 요셉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을 1차 2차 계속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딱 넘어갈 때 어떤 말씀이 먼저 나오냐면, 요셉이 그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애굽 사람들을 다, 시종드는 사람들을 물리친 후에 다 가거라, 너희들 여기서 이 방에서 나가라. 그런 다음에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45장 1절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요셉이 팔려갈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내가 요셉 대신 팔려갈게 이러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든 짐승에게 먹히든 상인에게 팔리든 아무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물론 13년 고통했고 7년 풍년도 지나갔고 이제 기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아직도 그 라헬의 두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그토록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고 있는가라고 요셉이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12지파로 인하여서 온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들 안에 내적인 하나가 되어야 하고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들의 12지파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 안에 내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니 자기는 어땠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얘기했다가 시기 질투 받아가지고 버림당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기억해 주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사는지 뒷조사하고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형제들은 자기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걱정됐던 게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베냐민도 자기와 같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 라헬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라헬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을 너무나 걱정하는 마음에 그 아이 잔에다가 곡식 자루에다가 잔을 넣었더니 웬일입니까요? 유다가 자기를 종으로 삼고 저 아이는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요셉이 이제 우리 형제들이 하나가 됐구나, 이제 내가 용서할 때가 됐구나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 45장 1절에 요셉이 모든 애굽인들을 다 나가라 하고서는 이제 형제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아주 그러한 그 장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요, 요셉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의 성령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네, 분명하게 이른 비의 성령과 늦은 비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부으시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와 지지하심이 있는데 이거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와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하여서 세상 권력과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는 믿음의 배신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서 굳게 지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분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이고, 요새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요새도 새벽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요새도 철야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아이고, 요새도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있고 말고요. 못해서 아닙니다.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서울을 갔다 오면서 용산역에 보니까 정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 3인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요, 전도 폭발 그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말을 막 시키면서 이렇게 전도 폭발, 제가 그래서 막 격려하면서 가서 찍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가, 전도 폭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하얀 권사님들하고요, 머리를 예쁘게 묶은 젊은 자매들하고요 한 조를 이루고요, 그 용산역에 기차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너무 아름답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실까. 그리고서 제가 기차역에 내려와서 이제 기차 시간이 다 돼가는 거기에 내려오니까 어떤 한 20대 청년들이요 열심히 기차에다 물건을 싣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싣고는 다 실었는지 그들이 거기에 부스가 있습니다. 유리 부스,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잠깐 이렇게 땀을 식히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차가 떠날 시간이 곧 되는 거예요. 목포행 그 기차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화면에 그 이태원 사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저들 중에 몇 명이나 천국으로 갔을까, 몇 명이나 인생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이렇게 하니까 이 청년들이 그냥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남자 청년들 2사람이었는데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한 청년에게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형제 예수님 믿어요? 그랬더니 전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단 아니죠? 거짓된데 아니죠? 그러니까 정통교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런 사건 터져도 천국으로 금방 올라갈 거 믿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같이 일하던 그 청년에게 또 제가 질문했습니다. 형제는 어때요? 형제는 예수님 믿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초등학교 때 교회 초등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안 다녔어요. 지금도 바빠서 못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니고 안 다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물었죠. 예수님이 형제님의 구주인 거 믿으세요? 그랬더니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믿어지다가요, 어떤 때는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그래서 형제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것만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이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기차 출발 5분 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저런 복음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기차 시간이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올라가야 할 것 같으니 내가 시간이 없어 형제들하고 더 긴 얘기를 못 하겠고, 나는 목사인데 내가 우리 형제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갈 테니 성령님께서 우리 형제님과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우리 형제에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떠나도 내가 기억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꼭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의 소유자가 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하면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나오니까 기차를 타려고 이제 그 부스에서 나오니까 인사를 아주 90도로 꼭 하면서, 그것도 청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5째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보십시오. 이미 성령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걷어져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불도장을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막 신성모독을 하면서, 왜 그럴까요? 마지막 심판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회개할 마음 주신 게 축복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돼. 그 다음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회개할 기회를 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전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가서도 복음을 또 전하니까 2 형제가 나왔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2 형제가 나왔는데, 참 신기하다. 2번째 저를 만난 그 형제는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다른 형제를 같이 오셨어요. 병원에 같이 입원해 계시는 다른 분을 모시고 왔네요. 저분이 내 병원에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차 한 잔을 이제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요, 아니 오늘 처음 거기 따라 나오신 분은 아멘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거 웬일이야, 준비된 영혼이네. 그래, 이분은요, 저는요 제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제가 깊이 생각해보고 나는 아무 때나 그냥 누가 권한다고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래요. 근데 그 따라 나온 분이요, 기회가 아마도 익은 시간이 됐는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서 가지고, 이분은 목사님 제가요 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 내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아멘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 오늘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딱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그냥 안 숙이다. 그냥 나중에 아멘으로 그분이 대답하고, 그래서 이쪽 분은 아직 더 생각해봐야 된다 하길래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분은 여쭤볼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그냥 딱 머리에 손 얹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가시면서 이래요. 목사님, 다음에는 식사를 좀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요, 어쨌든 간에 또 만들어서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교만은 끝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언젠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새로운 시간에 새 사람으로 살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다 계셔.
포함하여 핍박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핍박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 보니 이래 됐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면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반대로 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겸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도 죄짓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로 가능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5째 대접재앙에 관하여 우리가 관계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실 때에 그와 같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를 일깨우실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괜히 이유 없이 제 안에서 악이 생각이 나고 또 이러한 나쁜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성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못했을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접 재앙들, 이 재앙들에 대하여 관계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마비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걷어져 버려요. 모든 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형제들이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죄를 깨닫는 우리 형제들이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어떻게 돼요? 도전을 받아요. 야, 예수는 저렇게 믿는 것이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새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이 모든 말씀들을, 악의 모든 재앙의 말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마음판에 새기고 뇌리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찬송하는 14만 4천의 구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문제는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 은혜, 새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크신 주